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섬겼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지금도 교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접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어떤 틀이 잡혀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러 갈 때는 어릴 때는 옷도 제일 깨끗한 거 입었고 성경책도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아요. 제가 그런데 그걸 안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니까 맞을 것 같아서 어떻게 들었냐면 요렇게 들어라. 요렇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저희 형들이 교회 성경책은 그다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따로. 붙은 게 별로 없었는데 붙으면 너무 두꺼우니까. 그래서 청년 형님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손에 잡을 수 있더라도 신구약이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거는 찬송가가 되어 있는데 두께가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요걸 손에는 딱 쥐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요걸 요렇게 떼가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꺼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님께 물려받은 심지어 그 당시에는 아래아가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꺼운 가죽 성경 빨간색 실한 거 그걸 저는 늘 이렇게 교회 갈 때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자를 접했죠. 여기 한자가 있었어요. 한자가. 그래 몰라서 늘 어머님한테 여쭙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예배할 때는 모든 것이 새거야 되고 라고 하면서 어머님은 헌금을 위해서도 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다림질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림질을 할 때 위에 놓는 수건도 집에서 아무도 안 쓰는 수건, 늘 따로 놓아둔 수건에서 헌금 하실 돈 다리는 그게 수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는 그걸 준비를 하시고 어떨 때는 토요일날 저녁에 헌금 준비하는 걸 저는 늘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성경책을 이렇게 열면은 3,000원이 늘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헌금으로 들어지는 금액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3,000원이라는 것이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을 해서 하루 종일 버시면은 어떨 때는 10,000원 버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5,000원 버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나마 그 나름대로 어머님이 정해둔 것에다가 11조 봉투는 따로 정하시고 그렇게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는 헌금 그 준비해 가시는 것이 어머님이 예배하는 게 기쁨인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저는 그걸 참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갔죠. 예배가 두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죄 안 지으려고 참으로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아마 죽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세상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신중하게 드려야 된다. 귀하게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나이스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참으로 늘 한결같은 사람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할 때는 예배는 잘 드리는 사람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좋은 사람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매번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과 연결되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밖에 놓으면 그런 사람을, 그런 친구를, 그런 이웃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적인 사람, 변함없는 사람을 제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화를 내도 상대는 화를 내지 않고 늘 나이스하고 그런 친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물고구마였었습니다. 물고구마. 버석해 애가. 때려도 허허, 그냥 놀려도 허허.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걔가 하나도 우리보다 낯서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도 약했고 운동도 못하고 한 번은 저하고 야구공 던지기를 하다가 그러브를 이렇게 줬는데 공을 내가 던지니까 그걸 못 받아서 눈에 이렇게 탁 맞아가지고 안경이 깨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버석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주위로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이더라도 걔 집에 모였고 우리가 뭔가 회의를 하더라도 꼭 걔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다시 다니거나 5명이 다니면 걔가 늘 중앙에 있습니다. 걔는 변함없는 아이였습니다. 진짜. 정말 변함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한결같은 늘 변함없는을 늘 사모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꼈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을 수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결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배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가 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크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가 드렸던 예배들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졌냐면은 처음에는 예배하는 시간 11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부서 모임, 그 다음에 찬양 연습, 그 다음에 선교 활동, 수련회가 연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진 내용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구역 예배도 포함되어지고 금요철야 예배도 포함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내가 교회 문 밖과 안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된 내용들이 어느 날 시간이 바뀌어지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경험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아주 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짧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어로 예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사용했던 단어, 예배에 대한 경각심,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배를 기다려야 된다, 좋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기에다가 뒤 단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좋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변함없는 사람, 그리고 나이스한 사람. 한결같은, 변함없는, 늘 그 자리, 인자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인내가 끝없인 누구?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런 하나님은 엄청 많이 기대를 합니다. 뭡니까? 이 형용사죠. 꾸미는 단어죠. 꾸미는 단어. 여러분, 이 꾸미는 단어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꾸미는 단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쉽지 않죠. 한결같은 변함없는 늘 그 자리, 사랑이 풍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죠.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신문지상이나 극악무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나 근래 한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물론 IS라고 하는 저런 단체에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상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면 저럴 수 없다.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면 어떻게 아빠가 되어가지고, 사람이면 어떻게 부모가 되어가지고, 사람이면 어떻게 자식이 되어가지고, 사람이면 저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한 짓을 보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말을 합니까?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비정상인데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 비정상적인 사람을 우리도 가까운 데서 자주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접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게에서도, 아니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삶에서 참으로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했던 그 짓이 드러났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이스한 사람이었어. 아주 늘 일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짓을 보는 순간에 말을 바꿔버립니다. 비정상이야.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안에서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밖에서 다르고. 안과 밖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여인 앞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에 그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곳으로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사람이면 그럴 수 없는 저 여인라고 이야기, 욕들었고 손가락질 당해야 할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네가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럴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생계 아닙니까? 그래, 네는 남편 5이 있다. 그 5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계예요, 생계. 그의 삶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과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파요. 기분 나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 같으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무시당하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한결같음에 무엇을 위한 한결같음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언뜻 보게 되면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온합니다. 엄청난 갈등, 예수님의 심령 속에 있었을 것이고 여인의 심령 속에 있었을 것이나 지금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도 민족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순간까지도 갈 수 있는 뭔가 한판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누구까지요? 그 여인까지도 말입니다. 그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드리고 초청하였고 그 여인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기가 지금 물을 길어가 그것을 버리면서까지 가장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살아가는데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영으로 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영접한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진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무엇이냐?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가 진정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자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나 진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이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디에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유구한 역사 동안 그것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에 세운 우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잘못됐습니까? 살아가다 보니 뭔가 맞지 않던가요? 지구 회전이 뭔가 좀 달라지고 그러므로 해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는 것,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 뜨는 해를 바라보고 바람을 불며 추위 가운데 함께 추워하는 것,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를 표현한 이 말씀, 거기 약속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세주인 겁니다. 이 구속자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정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맞습니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한다? 예! 하는 것입니다. 참이란 말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게 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 거기에는 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록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원천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신앙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이 포함되어진 그것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한결같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음에 포함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배하고 예수님 예배에 동참한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만 아팠을까요? 여인만 무시당했을까요? 여인만 자존심 상했을까요? 예수님도 아픈 겁니다. 당신의 딸이 자기의 말을 듣고 당신의 딸이 자기가 말하는 그 어떤 아픔을 찔렀을 때 그가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며 그로 참된 예배의 곳으로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으로 그를 부르기 위하여 그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그 하나님, 한결같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결같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거기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고 썩을품도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 그런 외로움도 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고통들이 남녀 간에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습니다. 예배는 있죠. 사람의 추측이나 깨달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예배는 늘 한결같으며 예배하는 자는 늘 한결같으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무엇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되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16년 리오 올림픽이 이제 조금 있으면 브라질에서 열립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가 되면은 명절에 함께 모여서 최소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더라도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과 함께 인사를 서로 나누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그 태능 선수촌을 카메라가 비춥니다. 다 가족들은 지금 친지들과 모여 있는데 그들은 지금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국가를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자녀이면 명절이면 부모 뵈러 가야지, 이 모든 천편일률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공론을 우리는 싹 덮어줍니다. 그래, 너는 거기 있어야 돼. 그래, 넌 잘해. 거기다가 금메달을 한번 따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용납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이해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다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기이기도 하고 저기이기도 하며 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플로리다이기도 하고 펜실베니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있다면요.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흩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예배는 한결같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아는 이상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늘 나이스하고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아주 멋지게 살아가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2 돌판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2 돌판을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가 봐라. 내 백성이 내가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불러냈더니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나를 떠나고 있고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 속히 내려가 보아라 합니다. 모세가 2 돌판을 기쁜 가운데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며 파티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했던 행동 기억하십니까? 그때 2 돌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던져버리고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우리는 이 2 돌판을 던지는 사람을 자주 보며 그러면 안 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말할 그때에 모세는 그것을 깨워버리고는 그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가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민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2 돌판을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 돌판을 직접 깨면서까지라고 말합니다. 나에게서 떠난 저들,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그렇게 섬기지 말란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를 예배하는 그들에게 내가 분노하였고 내가 화를 냈으며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작정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백성을 향하고 인류를 향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죠. 하나님 당신이었죠. 하나님 자체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2 돌판에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한결같아야 하는데 한결같은 것이 내 개인의 깨달음, 내 개인의 경험, 내 개인의 추측으로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모세 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었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돌판이 비록 내 말이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만천하에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중요하지 않은 것에 한결같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겠노라 작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여인과 대화할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들, 너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간들, 너희가 무엇을 한들,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결같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기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지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늘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올바른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